멸망의 경고가 계속되었었는데 오늘 그 경고가 실제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 사명 이야기였고 4장부터 예루살렘의 심판을 얘기했는데 오늘 24장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라. 우리가 약 새벽마다 한 달 정도 이 심판, 재회개를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심판을 얘기하는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적용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접하면서 내 평생에 심판을 의식한 삶이 체질화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1절, 2절 보면은 1절, 2절 9년 열째 달 10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오늘 날짜를 잘 기록해 두어라. 바벨로니아 왕이 바로 이날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여기 오늘 날짜 바로 이날이 오늘이다. 우리 지금까지 그날에 여러 번 봤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그러나 기쁨의 날이 아니고 슬픔의 역사적인 날, 9년째 10월 10일. 우리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9년째 10월 10일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진을 치었다. 이런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9년째, 개인적으로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9년째입니다. 그리고 나라로 보면은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된 지 9년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와 에스겔은 전혀 다른 저자가 쓴 책이고 다른 장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하는 역사서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경험하고 나중에 쓴 책이라면은 이 에스겔서는 예언서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언의 정확성,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에스겔이 이 정확한 역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평범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판을 얘기한 4장 1절 여러분 한 달 정도 좀 됐는데 기억하십니까? 4장 1절에 보면은 너는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그림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공격 무기로 완전히 포위당해서 그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는 것을 입체적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해라. 이것이 모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오늘 보면은 그 모형이 실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4장 그 예언 심판을 말하기 시작한 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오늘은 9년째입니다. 몇 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까? 4년 동안, 4년 이상 기회를 준 거죠. 근데 끝이 없는 기회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러나 끝이 없는 인내는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언젠가 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면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가마솥과 그 안에 있는 고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유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자기들이 한 비유를 하나님께서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옆에다 적어두실래요? 11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스스로
이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은 솥이고 우리는 이 솥 안에 있는 고기다. 이런 비유를 사용했는데 그 비유를 하나님께서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게 반역하는 이 백성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가마솥을 걸어라. 가마솥을 걸어라. 그 안에 불을 부어라. 거기에 고기를 잘게 쓸어 넣어라. 가장 좋은 넓적다리와 아랫부분을 넣고 가장 좋은 뼈들로 가득 채워라.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라. 솥 가마에 장작불을 피워 고기를 삶아라. 고기를 삶때 뼈까지 푹 고아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로 물든 성 위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녹슨 가마솥에 재앙이 내릴 것이니 이 녹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마솥에서 고기를 한 점씩 꺼내어라.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모두 꺼내어라. 낭자한 핏자국이 성 안에 남아있다. 맨 바위 위에도 피가 묻어있다. 땅에 흘린 피는 흙으로 덮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이제 복수의 분노를 쏟아 붓겠다. 내가 너의 피를 맨 바위 위에 쏟아 붓겠다. 아무도 그것을 흙으로 덮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피로 물든 성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장작더미를 높이 쌓아 올리겠다. 장작을 쌓아 불을 지펴라. 고기를 푹 삶고 양념을 잘 섞어 넣어라. 그리고 뼈는 태워라. 그런데 빈 가마솥을 숯불에 올려놓아라. 솥을 뜨겁게 하여 놋새를 벌겋게 달구어라. 그리하여 솥 안에 더러운 찌꺼기를 녹이고 붉은 녹을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아무리 불로 달구어도 두껍게 낀 녹은 없어지지 않겠다. 너의 더러운 찌꺼기는 음탕합니다. 내가 아무리 너를 깨끗하게 하려 해도 너의 찌꺼기는 제거하지 못했다. 너를 향한 나의 분노가 다 지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제 행동할 때가 되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내 행동과 행위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자기들을 고기에 비유했습니다. 고기는 상류층의 음식입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선민이라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선민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가마솥 안에 넣어놓는 것은 이 음식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가마솥 뚜껑 얼마나 묵직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이 사용한 이 비유를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래 좋다 하면서 이 지금 가마솥 안에 있는 좋은 고기들을 다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뼈까지. 그런데 문제는 그 가마솥 안에 무엇이 끼어 있다고요? 녹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녹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이 끼어 있는데 아무리 태워도 구워도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기를 다 태울 때까지, 심지어 뼈를 태울 때까지도 이 녹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녹이 하루아침에 끼입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제거되지 않는 이 녹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기가 다 탈 정도로, 뼈가 탈 정도로, 그래도 제거되지 않는 녹,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죽어야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예화가 아니고 이제 실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죽음의 메시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생양으로. 우리 1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단숨에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 그렇더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해 소리내어 울지 말고 조용히 슬퍼하여라.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신발을 신되 얼굴의 아랫부분은 가리지 마라. 그리고 문상객을 위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저녁이 되자 내 아내가 죽었다. 실제입니다. 이튿날 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때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물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장이요.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셨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의 긍지와 자랑이요 너희 눈의 즐거움이며 애정의 대성인 내 성전을 내가 더럽힐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뒤에 두고 온 너희와 너희의 아들 딸들도 칼에 죽을 것이다. 에스겔이 한 대로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얼굴의 아랫부분을 가리지 못할 것이며 문상객을 위한 음식도 먹지 못할 것이다. 에스겔 부인이 죽은 것처럼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대표로 죽음을 생으로 당한 것입니다. 계속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신발을 신은 채 소리내어 울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며 서로를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고 너희도 에스겔의 행동한 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족 좀 알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그들의 성벽과 요새, 그들의 기쁨과 영광, 그들 눈의 즐거움, 그들 마음의 바람, 그리고 그들의 아들, 딸들을 데려가는 날, 바로 그날에 한 도망자가 내게 와서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 입이 열릴 것이니 너는 말을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지금까지 우리 보아왔죠. 그죠? 이 에스겔의 선지자의 삶은 정말로 고독하고 외롭고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인정하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본 대로. 그죠? 막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밧줄로 묶여가지고 430일 동안 옆으로 길거리에서 두루누워 있기도 하고 새똥으로 음식을 요리해서 사람 보는 앞에서 거린처럼 먹는 퍼포먼스도 하고 지금 에스겔이 나이가 34 정도 됐습니다. 34. 하나님 다음으로 에스겔에게 유일한 위로, 기쁨, 즐거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젊은 아내 아니겠습니까? 이 아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나이, 뭐 30이 안 될 수도 있고 30 초반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아내를 지금 내가 단숨에 너의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 하고 아침에 이 말씀을 하셨고 저녁에 그 아내가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체 슬픈 기색도 하지 마라. 이 슬픈 극도의 슬픔을 안으로 삭히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죽는 사형수의 죽음은 애도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극한 슬픔의 퍼포먼스가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우리 지금까지 봤죠. 에스겔이 4년 이상 동안 말씀으로 비유로 또 노래로 그렇게 전해도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백성으로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죽으니까 죽음으로 말하니까 그때서야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찾아와서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19절에 도대체 이런 일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죽으니까 말을 듣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극도로 말을 안 들을 때 엄마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애미가 너 죽는 꼴을 보고 싶냐?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그죠? 이 당시에 에스겔 부인의 죽음은 정말로 너무나 무정하고 가혹하고 잔인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희생양으로. 지금 하나님의 극한 슬픔의 그 마음이 지금 에스겔에게 전달되고 에스겔의 그 극한 슬픔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닿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약 2600년 정도가 지났는데 2600년이 지난 지금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에스겔과 그 부인이 지금도 하나님을 그때 죽음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그들이 받은 그 보상, 상급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어차피 한번 죽잖아요. 그죠?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잔인한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히 가장 가치가 있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매우 합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사형감에 해당하는데 예수님은 저의 죄 그리고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들이 저질렀던 그리고 저질를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마치 혼자 다 저질르신 것처럼 떠맡으셔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제도 중에서 가장 비참한 혹독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심판을 의식한 삶을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나그네요 행인이요 순례자요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니라? 하늘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예루살렘 심판을 마무리하면서 종말론적인 삶. 네. 여러분 한번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상입니다. 우리가 한 달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40년을 산다라고 가상을 했을 때 지금 이곳에서 한 달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가서 사는 40년은 이곳 한 달에 몇 배입니까? 480배입니다. 이 한 달의 삶은 몸은 이곳에 있지만 이미 미국 지향적인 미국을 향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한 달의 삶을 정리한다면 그 삶은 바로 정리와 준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최소한 간소하게 정리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준비해가는 삶을 이미 마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은 가정법입니다. 가상으로. 그런데 실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산다 해도 언젠가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는 이민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그 이민은 몇 년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은 100의 몇 배예요. 여전히 영원 배입니다.
숫자로 표시될 수 없는 배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표징,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 장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의 때가 와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결론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이 심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판명이 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할지어다 라는 상급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이 동일한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판명되고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징벌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는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상급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미련한 5 처녀들은 바깥으로 쫓겨나고 문이 닫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임하는데,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준. 그들이 이런 죄를 범했다, 저런 나쁜 짓을 범했다,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심판이 완전히 상극을 가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리와 준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이제 죽을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에요. 그죠? 아주 장사를 할 만큼 충분히 젊은 청년들이었고, 또 결혼을 할 만큼 충분히 젊은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천국을 지향하는 종말론적인 삶으로 준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은 여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남은 여생은 정리와 준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정화되어 절대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로 녹슬지 않고 잘 살다가 잘 죽고 영원히 잘 사는 그런 삶을 일궈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